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재앙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떠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만든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고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 공백.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진 창조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공백이 있는데 그 공허한 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제 뉴욕에 있을 때 록펠러 그 빌딩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주 멋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록펠러가 얼마나 유명한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아주 정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도대체 얼마를 더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때 아주 짧게 록펠러가 대답했습니다. 딱 조금만 더. 영어로 just a little bit more. 딱 조금만 더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정점을 찍었는데도 더 갖고 싶다는. 이 록펠러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물질을 가졌지만 그것은 스스로 판 웅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55세 때에 불치병에 걸려서 하루에 비스킷 몇 조각과 우유 한 잔밖에 먹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만든 웅덩이가 괜찮을 것 같았는데 터진 웅덩이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강원도 인제에서 군생활을 해봤지만 이 산에 있는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생수의 근원인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판 웅덩이로 만족하게 하려다가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이 되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다. 하나님은 산에 있는 이 생수처럼 참으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산에 있는 물은요, 이 자연적으로 필터가 된대요. 걸러진대요.
물이 그래서 흙이나 모래나 자갈 등에서 걸러지고 그다음에 암석층을 통과할 때에 바위에서 나오는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산에 있는 물은 햇볕을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갖고 산소가 풍부하대. 그래서 아주 시원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그런 물이 산에 있는 물입니다. 물론 그 함부로 또 먹어서는 안 돼요. 오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산에 있는 물은 이렇게 생수처럼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물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공백을 채우시고 근데 인간들은 그걸 다 버리고 자기 스스로 물을 얻겠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통하여 제목을 잡았습니다. 13절에 보면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신 생수의 샘이 흘러나오는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수입니다.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 당시에 석회암 언덕을 파갖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석회암 언덕을 파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회반죽을 칠했다고 합니다. 회반죽을 막 칠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요 금이 갈라져갖고 물이 다 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에요. 옆에서는 영원한 샘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옆에다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터진 웅덩이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합니까? 옆에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웅덩이를 파갖고 비를 모아가지고 그 물을 쓰겠다고 웅덩이 판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터진 웅덩이가 됐어요. 옛날 어렸을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고. 번데기 주름을 따지면 번데기를 못 쫓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말라고. 아니 포크레인이 열심히 파고 있는데 그 옆에서 포크레인 필요 없다 삽으로 한다. 아니 이렇게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옆에 농기구 하나 있는데 뭐 1억이라나 뭐 하는데 이거 뭐 엄청나게 바위가 아니 그 바퀴가 얼마나 큰지 그걸로 농사를 막 짓고 있는데 옆에서 자기 혼자 모내기 하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생수를 막 공급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거 필요 없다 난 내 웅덩이 판다 파가지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시고 유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전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4절에 보면요 4절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 당시에는요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몇 사람 안 남았는데 남쪽 유다만 지금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이 남쪽 유다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 요시야 왕 때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 남과 북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아 들으라. 예외 없이 다 들으라.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5절 상반절, 6절 상반절, 7절 상반절입니다. 5절 상반절이면 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너희가 나를 버리느냐. 생명을 살려주고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데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도 지금 화가 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불의하게 행한 적이 있느냐? 잘못을 행한 적이 있느냐? 허물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상반절, 7절 상반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가? 6절에 보면 6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하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것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것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그 하나님을 왜 말하지 않느냐? 그들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다음에 광야를 걸었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비가 옵니까? 식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광야가 무슨 안내판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광야에는 야생동물들이 있습니다. 뱀이 있어요. 뱀과 같은 야생동물들도 있고 광야에는 또 강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무슨 제대로 된 뭐 군대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강야를 걷고 있는 거야 그냥. 근데 대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광야예요. 거기는 사막과 구덩이 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울 만한 아무것도 없는 땅, 사막의 땅,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죽음밖에 없는 땅이에요.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것으로 다니지도 않고 거주하지도 않아요. 이러한 땅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광야 같습니다. 광야. 얼마나 험난합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광야 생활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맨날 그 걱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또 위험이 많습니다. 광야같이 강도의 위협, 살인의 위협. 요즘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지나가다 그냥 칼로 찔르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칼로 찔러 죽여요. 그 죽어가는 사람은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왜 찔렀을까? 이유도 모르면서 죽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 아무것도 없고 죽음만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을 통과하게 하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7절 상반절에도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이제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에는 농사도 지을 수 있었고 양도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름진 땅이라는 것은 원래 갈멜의 땅이란 말입니다. 갈멜의 땅. 이스라엘의 갈멜이요, 숲이 우거지고요,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거기는 유시수가 많습니다. 과일이 열리는 유시수가 많은 비옥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광야 같은 세상길 어려운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 7절에서는 풍요롭게 채워주신 하나님, 열매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고난이 있을 때는 아주 광야 같고 그 다음에 또 즐거울 때도 있어요.
그때는 또 가나안 땅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즘 석유값 보면요. 롤러코스터에 막 이러고 다닙니다. 석유값이 뭐. 전쟁이 더 할 것 같다 그러면 막 올라가요. 그럼 트럼프가 이제 휴전할 것 같다 그럼 또 확 내려가요. 그래서 트럼프 말 한마디에 막 움직이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고 때로는 가나안 땅과 같아. 그 가운데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시고 풍요롭게 채워주신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고 7절 상반절에 보면 7절 상반절에 7절 상반절 했나요?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봤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 6절 하반절, 7절 하반절,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 나를 멀리 떠났어. 생수의 근원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 헛되이 행하였다. 헛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즉시 사라지는 공기와 같이, 호흡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따라서 행하였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풍요롭게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만든 우상, 인간이 의지할 만한 거 뭔가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헛된 것을 따라서 행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요, 뭔가 우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허전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뭔가 하나를 만들어요, 자꾸. 보이는 우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껏 뭔가 하나를 만들어요. 그걸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터진 웅덩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만드는 겁니다. 생수를 마시면 되는데 뭔가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물질, 돈이 나한테 최고다. 그게 이제 그 웅덩이를 하나 만드는 거야, 웅덩이. 그럼 돈을 막 모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은 막 의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노는 거. 이게 최고야. 그 하나씩 다 만들어요.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 8절 끝에 보면요. 헛된 것이라고 있고 또 8절 끝에 보면 무익한 것들을 따라고 했습니다.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고 했어요. 헛된 것뿐만 아니라 무익한 것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것들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났다.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 당시에는 예배나 절기 때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면서 다 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찾는 거야.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그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뜻을 찾자. 하나님을 찾자.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말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나와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보면 7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많은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는데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 가나안 땅이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인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과 기업을 주셨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갖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갖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지고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우상으로 더럽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더럽히고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서 행하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 구역질 나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왜 쫓겨났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왜 추방을 당했나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게 했어요. 왜 쫓아내게 했습니까? 그들이 역겨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역겨운 것을 또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여호수아도 죽고 정복했던 사람들도 다 죽으니까 그 후손들이 믿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주변에 있는 그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풍요.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하면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더럽히게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우상, 물론 똑같은 우상이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우상은요 아주 역겹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죽여갖고 바칩니다. 그다음에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행위를 해요. 아주 역겨운 우상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가 없지만 이 당시엔 그랬어요. 아주 역겹고 혐오스럽습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는 우상한테 제물을 바칠 때에 산 사람이 심장을 바친다고 산 사람이 퍼덕퍼덕 뛰고 있는데 죽여가지고 심장을 퍼덕퍼덕 뛰는데 이걸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주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역겨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땅을 갖다가 음란으로 물들게 하고 혐오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 되니까 나중에도 나오겠죠. 바알을 섬겼어. 바알.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을 섬겨야 됐다. 그러니까 제사도 성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합니다. 그리고 아주 음란해요. 그렇게 해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 떠나갔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다 보면요. 그게 나중에는 혐오하고 역겨운 것으로 발전합니다. 역겨운 것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은요. 처음에는 성실하게 열심히 돈을 벌다가 잘 안 되니까 아주 역겨운 방법으로 또 돈을 법니다. 혐오스러운 방법으로. 그게 스스로 만든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오면은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그 다음에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 관리들 하나님 앞에 다 잘못해갖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찾지 않아요. 율법을 다루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정치지도자, 관리들도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합니다. 반역의 일삼을 부패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말을 해요. 이건 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간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 바알을 섬기면서 심지어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의지할 만한 거, 인간적인 거, 수단, 방법, 이것을 따라서 자기가 만든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이 없을 것 같죠? 다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지식이 우상이에요. 지식이 우상이에요. 그분은요, 계속 책만 봐요. 도서관에서 계속 책만 봐요. 아는 거는 많아서 제가 얘기하면요, 좀 그 다음에 대답을 못해요. 모르니까 대답을 못해요.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게 우상이 됐어요, 우상이. 지식이 우상이 돼갖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지식을 따라가요. 근데 그 지식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뀌어요. 교만해져. 지식이 우상이 된 사람은 교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지식을 쌓으면요, 그게 올바른 지식이 되는데, 지식이 우상이 되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아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스스로 만든 웅덩이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지 않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대대로 심판하신다. 대대로 심판하신다. 9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싸운다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은 검사로서 그들의 죄를 고소했어요. 그들의 죄가 뭐다? 검사는 그 죄를 갖다가 자꾸 너 죄를 졌다 이렇게 고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구절은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갖고 결정을 하신다.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시리라. 지속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 자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으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도 도박하고 막 아들이 그걸 보면서 나는 절대 도박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데 자기도 도박해요. 배운 게 그거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기띔은 이스라엘의 서쪽, 게달은 이스라엘의 동쪽, 동쪽과 서쪽을 다 가보아라. 이 같은 일이 있었느냐? 은혜를 입고 배신하고 배교한 사실이 있었느냐? 서쪽과 동쪽을 다 한번 가봐라.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안 믿는 세계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에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히 채워주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느냐? 동쪽과 서쪽, 기띔과 게달에 가서 한번 살펴봐라. 그 다음에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물론 그들의 섬기는 우상은 신은 아니에요. 참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요, 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지조가 있어요, 지조가.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짜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을 안 바꾼다. 그런데 너희는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왜 무익한 것과 바꾸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가짜 신을 섬기는데도 신을 안 바꿔요. 근데 너희는 왜 바꾸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고 배신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앞에서 12절에 보면 12절에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늘조차 놀라고 떨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하늘과 땅이 변치 않은 거예요. 하늘과 땅이 웬만하면 안 변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늘이 증인이. 근데 증인이 하늘이 보기에도 너무 놀랄 일이에요, 이게. 내 앞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만든 터진 웅덩이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대대로 심판하신다.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해서 다른 건 다 잊으실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버리지 말자. 옆에서 영생수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우리는 마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웅덩이를 자꾸 파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웅덩이를 자꾸 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제대로 판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갈라져가지고 다 물이 새고 말아요. 왜 이 말씀을 제가 전하냐면은, 저나 우리 인간의 모습 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포크레인 옆에서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포크레인 옆에서 삽질하고 있는 게 우리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고 신뢰하면 되는데, 그 다 떠나고 자기 수단과 방법, 또 자기가 의지하는 거 뭐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한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물을 마실 때에만이 우리가 진짜 만족하고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웅덩이를 파요. 헛고생하는 겁니다.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그 밖에 있는 부동전이 또 물이 새가지고 또 공사를 했는데, 야, 이 물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보면서 오늘 말씀이 와닿습니다. 와닿았어요.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누수가 되니까 수도값이 막 계속 올라요. 지금은 별로 안 올라. 미리 막았지만, 수도면 돈이 막 새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는요,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건 그래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터지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갈라지고, 또 어디서 터졌는지도 몰라요. 대부분은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이상한데도 그냥 살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오면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웅덩이를 파지 마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된 만족과 유익을 얻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